일곱 교회 세 번째 교회 페르가몬 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르가몬 교회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전쟁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자, 칭찬은 첫 번째 이제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증인 안티파스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칭찬을 했고요. 책망하는 것은 이제 발람의 가르침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동일하게 니콜라우스당 사람들의 가르침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군문은 회개하라. 그리고 경고는 내가 그리고 전쟁은 치를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의 약속은 감추어진 만나하고 하얀 돌,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 하얀 돌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가몬의 지역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라는 이제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이제 고원 도시고요. 부유한 도시로서 우상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자, 에게에서 이제 바다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자, 이곳은 20만의 책을 소유한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 큰 대학이 있습니다. 예, 학술의 도시죠. 또 아시아에서는 그 아구스투스유를 위한 성전이 첫 번째로 세워진 종교적인 수도가 되었고 또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의학교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스미르나르 지역처럼 황제 숭배에 대한 총감독자로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정치 종교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황제 숭배에 대한 어떤 공적인 행위가 이제 교육 공동체를 크게 이제 핍박을 하게 됐고요. 자, 이거에 대한 거부는 반역 행위와 이제 무신론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로 이제 여겨서 죽임을 당했죠. 또 이제 이것은 살아있는 통치자들을 숭배하는 사원 건립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은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 그런 이제 도시로서 도시민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죠. 자, 여기에는 이제 안티파스라는 주님의 이제 신실한 증인이 있는데요. 이 안티파스의 뜻은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라는 뜻으로 세속적인 연합에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자, 헬라어 안티파스는 이제 안티는 무엇을 대신하다, 무엇을 반대하다는 뜻이 있고요. 파스는 이제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두 단어를 합쳐서 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안티파스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안티파스는 특정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대적하는 주님의 증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 이제 페르가몬 교회 감독으로서 이제 이 안티파스가 화형을 당했는데 노수로 만든 황소 틀 아래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달구면 그이 황소가 이제 우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서서히 불에 달궈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티파스는 이렇게 순교를 당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핵심 단어는 이제 그곳에 사탄의 왕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우스 신에게 헌납된 버가모의 어떤 고대 재단 모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사탄의 왕자로 불리웠냐면 거기에는 이제 많은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테네, 디오니수스,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왕자로 불리기도 했고요. 또 로마 제국의 국교인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예, 이것을 강요한 종교였습니다. 또 대부분 학자들은 여기에 황제 숭배를 위한 예비처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 지역은 신전 관리인이라는 칭호를 세 번이나 받는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페르가몬이 이제 고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치 그 제단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왕자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사탄의 왕자다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여기 이제 핵심 가르침에 보면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민수기 31장을 배경을 하고 있죠. 이제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일이 실패한 후에
모압반지의 발락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친 인물이죠. 이것은 이제 그 니콜라우스 교리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죠. 시간과 공간 세계 안에서 인간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는 모든 이론, 행위, 설교,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발람의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상 제물과 행음을 하게 했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음란한 행음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발람이 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행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포르네이아, 그래서 매음, 간음, 음탕한 행위들을 얘기하고요. 구글에서 이제 이것을 결혼 언약에 대한 불성실하는 것도 간음이다, 행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이프 성경 사전에는 어떤 육체적인 성범죄, 성적인 타락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이제 어떤 이유 없이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하는 그 재혼하는 목적으로 전처를 이제 이혼하는 것 이런 것도 또 포르네이아에 해당하다. 그래서 NIV에서는 이것을 부부간의 불성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르네이아는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결혼 언약에 대한 불성실을 의미하는 마음의 완고함과 병행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이제 주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하고 이제 푸세폰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추어진 만나, 이제 만나를 감추었다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가 캐크린 메뉴라고 해서 은닉하다, 숨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감추었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모든 신자 누구에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특별하기 때문에 감추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람어에서는 이것을 스스로 자신을 감춘 만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왜 감추었다고 하냐면 이제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때 에레미야가 이 언약궤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 언약궤하고 그 내용물이 다시 성전에 돌려진다 했을 때 이 감추었기 때문에 감춰진 만나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감춰진 만나를 먹게 한다는 것은 시편 23편에 보면 밥상, 음식을 서로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라는 것은 이제 언약의 의식을 동반하는 것으로서 이 음식에 이제 초대받는 사람은 초대한 사람의 어떤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는 것은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신들 사이에 종교적인 결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쓰용을 듣고요. 자, 아가서 사장에서 보면 이제 음식 공유는 신랑과 신부의 이제 친밀한 교제죠. 신랑과 신부만이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음식을 공유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언약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급은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 하얀 돌을 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푸세폰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투표에 사용되는 작은 조약돌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고요. 아람어에서는 이제 순백의 판정, 하얀 돌을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해서 내가 그에게 순백의 판정을 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제 이게 하나의 초청장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이제 혼인식이나 이런 연애에 초청할 때 이 하얀 돌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의미로는 이제 경기에 우승한 자에게 주는 어떤 기념품으로 요즘으로 친다면 금메달, 이런 의미로 이 하얀 돌이 쓰였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이름을 준다고 되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이름은 이제 신자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만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능력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온전한 연합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결국 감춰진 만나하고 하얀 돌은 어, 두 가지는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감춰진 만나는 이제 밥상 공동체에서 언약 공동체로 그래서 결국 운명 공동체를 통해서 전적인 신적인 보호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새 이름이 적힌 하얀 도우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투표권이나 초청장이나 상급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함으로써
결국은 신부와로서의 연합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기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회개,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회개는 죄에 대한 참된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인지하지 못하면 회개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첫 번째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적으로 통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죄에 대한 마음 아픔과 애통이죠. 또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내적인 슬픔과 수치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의지적인 결단, 돌이킴을 얘기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결단. 그래서 실제 삶에서는 변화된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이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는 이제 두 가지,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간접적인 방법인데요. 이제 회개하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빨리 가서 너에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전쟁을 치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쟁을 치를 것이라는 것은 이제 플레무스라는 단어인데요. 투쟁하다, 싸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이제 명사형으로 9번, 동사형으로 6번 사용되는데 모두 사탄과 벌이는 종말론적인 결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가 약간 좀 의미가 좀 있는데, 첫 번째 이 가사라는 단어는 에르코마이로 현재 중간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역본들 보면 대부분 미래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은 애언적인 현재라고 해서 미래의 확실한 행동을 긴급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다는 것은 어떤 미래의, 먼 미래의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하기보다는 반드시 가서 심판을 하겠다, 싸우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들과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회개를 하라는 그 대상도 2인칭 단수로 너이고요. 가는 대상도 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인칭 그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함께라는 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매트에 대해서 대부분의 영역본은 이제 against, 그래서 이제 그들과 대항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싸우는 대상이 누구이냐? 페르가몬 사자냐? 단순하면 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복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발람과 니콜라우스 당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바로 그 교회를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발람과 니콜라우스 당의 가르침을 붙잡은 자하고 싸운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페르가몬 교회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단들과 싸우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과 싸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와서 당연히 우리들을 심판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싸워야 된다.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으로서 회개하는 것과 이단들과 싸워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